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11일부터 8일간 한우카가 이어집니다. 한우카가 이어지는데 이걸 수전절, 성전을 잘 수리해서 봉헌했다고 수전절, 한우카는 봉헌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절기. 그래서 찾아서 기쁘다고 한우카 초대, 한우키아 초대를 9개짜리 8개짜리고 가운데 사바시 찻도에 있는 이 촛대죠. 여러분 지난번 한번 보여주셨죠. 요게 한우카 촛대입니다. 가운데 촛대를 사바시 촛대, 섬기는 촛대, 서번트 촛대라고 그러고, 이제 각 날짜마다 여기 불을 먼저 밝히고 나머지 첫째 날에 하루, 둘째 날에 2개, 셋째 날에 3개 이렇게 8일 동안 그렇게 한우카 촛대를 밝히면서 빛을 회복했다. 그래서 광명절 또는 빛의 축제 이런 의미로 여호와의 절기 7절기는 들어가지 않지만 예수님도 직접 겨울철인데도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헤롯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한우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우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한우카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과거 한 번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로 일어나지 않고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우카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지금도 이 한우카 때 나타났던 나쁜 왕 안티오쿠스 4세처럼 각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나쁜 영들이,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김정은처럼, 중국의 시진핑처럼, 저 소련의 그 대통령처럼 각 나라에도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안티오쿠스 4세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이 마지막 때 이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마카비 형제와 그 일행들은 장차 마지막 때 바로 이 백마 타고 오실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승리하는 모습을 상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와도 연결되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다니엘서 8장 말씀은 이 한우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카비형이 일어나기 전에 한 300년 400년 전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다니엘이 예언한 모습이, 그러니까 실제로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600년 전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예언한 것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다니엘 예언 후 300년 400년 후에 실제로 이 시리아의 안티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상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니까 또 그게 좋다고 아부하는 대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편을 들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사랑 똑같아요. 뭔가 최고 지도자가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 출세하겠다고 가서 빌붙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때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아름답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도 찾으시고,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주일을 지키지 마라, 성경책을 없애버려 하듯이 이때도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주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교훈으로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왕이, 저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헬라 쪽의, 그리스 쪽의 왕이에요. 그리스 쪽의 왕이에요. 제가 지난주 하나님의 심판방법 하나 중에 악한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이 심판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붉은 말도 심판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지난주 말씀하고도 이게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 헬라 쪽, 그리스 쪽 저 왕,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그 왕, 그가 나쁜 왕인데 자기 나라만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주변 이웃 나라까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그러고
거민족이 고의적으로 섬기는 유대교 같은 것은 너희들이 이제 없애버리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지키던 안식일도 없애버리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가졌던 성경책도 다 없애버리라는 이상한 왕이 등장했다는 것. 이 일을 누가 보았다? 미리 다니엘이 그 일이 일어나기 300년 400년 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8장이거든요. 자, 다니엘서 8장 8절부터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는 좀 볼펜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야 돼요. 성경을 기록하려면 이 순념소가 무엇인지, 큰 뿔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이 여러분들 읽어도 물론 성령으로 아주 깊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시 나중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 자, 순념소가 있었다. 이 순념소가 헬라 제국을 상징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그 당시 누가 여러분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순념소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그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33살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려요. 나라는 크게 놓고 더 정복의 꿈을 꾸고 가고 있던 그 알렉산더가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자한 뿔 넷이 등장한대. 이 현자한 뿔이라는 것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4개의 왕국으로 쪼개졌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 4개의 왕국으로 쪼개져 가지고 하늘 사방을 향해 났는데 그 4개의 쪼개진 뿔 중에 하나가, 요거는 여러분 좀 적어 놓읍시오. 우리와 관계된 거니까. 셀루쿠스 왕조. 좀 어렵죠? 셀루쿠스 왕조. 그 4개 중에 한 뿔이 셀루쿠스 왕조, 그 4왕조 중에 한 왕조, 셀루쿠스 왕조 중 거기서 어떤 작은 뿔 하나가, 이 작은 뿔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나쁜 왕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그거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자, 순년선은 헬라 제국이고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현자한 뿔은 4개의 왕조로 나누어졌다는 것이고 그 중에 한 뿔은 셀루쿠스 왕조고,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면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그 셀루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작은 뿔 하나가 있는데 이 못된 왕이, 이 왕이 못된 왕이에요. 이 왕이 아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거기가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영광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지어 커져서 공격해 왔다는 거, 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군대에 미치는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그 별들 중 지도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도자들을 없애버리고,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지도자들을 그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관리자로 임명하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의 마음에 드는 막 검사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막 배치하잖아요. 그죠?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짜 일꾼들은 없애버리고, 진짜 일꾼들은 없애버리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자기에게 아부하는 거짓 일꾼들을 대제사장 자리에,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 야손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을 대제사장 자리에 줘버려요. 뇌물을 갖다 바치는 그 이스라엘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네가 대제사장으로 줘버리는 거야.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이 왕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지, 여기서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더라. 이 나쁜 왕의 정책이 뭐냐면은 너희들 이제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믿는 제우스 신 섬기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리스가 섬기는 제우스 신을 너희들 모든 민족이 섬기라고 자기들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강요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도 없애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대교는 어떻게 했죠?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지죠.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소도 드리지 마. 하나님 성기는 그 성소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못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오늘 나타난 이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제사가 없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는 것은 진리의 책, 성경책, 토라 두루마리를 다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고 가진 사람은 뺏어버리고 그걸 숨기고 있던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아주 못된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런 일을 동일하게 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 이제 주일날 모이고 안식을 모여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해. 너희들이 가진 성경은 다 내놔. 내가 만든 새로운 성경을 줄 거야. 새로운 어떤 경전을 줄 거야 해가지고 엉뚱한 찬양을 하게 하고 엉뚱한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배워놓고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 놓으십시오. 많이 암송해 놓으십시오. 내가 암송한 성경이 내가 가진 성경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자의로 행하는데 이면 지멋대로 행하는데 형통하더라. 지멋대로 하는데도 뭔가 잘 구는 것 같이 거침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가 나타나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기 못돼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바되어 짓밟을 때 어느 때까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답을 말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14절 2300주야 에피판에서 통치한 6년 동안 일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의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에도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선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 제우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 신상을 하나님 성전에다 갖다 놔버려요. 그 너희들은 이제 뭐만 섬기라? 이 제우스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의 한 곳에 언론을 말하면 이 교회에다가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그에게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라고 그죠? 천황을 숭배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들한테도 다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 땅에서 행했던 일과 비슷한 일이요.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이 적그리스도형을 가진 것들이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일본은 천황을 섬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천황에게 절해라. 그거 하지 않겠다고,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순교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천황에게 숭배하고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각 시대마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땅의 정부가 어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악한 정책을 펼 때 그게 박수치는 야손과 같은 대제사장이 이 땅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정치권에 빌붙어 가지고 뭔가 누리겠다고 야손 같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빌붙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도 되고 이 땅에 무슨 기독 지도자가 돼가지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3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도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지 않아. 이거는 국가를 좋게 하는 거야.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괜찮아하고 막 속여나가는데 이 속이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것이나 그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명을 드려. 오늘 여기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오늘 바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떼아와 그 다스다들과 그 추종자들을 지금 여기 막 예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가로해놓고 여러분들 볼펜으로 표시해놔야 되겠죠. 마키아 혁명을 일으켰던 그 혁명 열사들 혁명 일꾼들과 그 추종자들 그들이 용명을 떨쳐서 이게 다니엘이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인가 누가 다시 그 빼앗긴 성전을 다시 찾을 것인가도 다니엘서 11장 30절에 다 기록해놨어요. 안티오쿠스 사제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게 돼지피를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하고 하고 우상 제우스 신까지 그곳에 모시게 하는, 그곳에 두게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간 주요 정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표가 나옵니다. 안티오쿠스들이 명령을 토라 공부하지 마라. 성경책 읽지 마라. 토라책은 다 버리라. 그리고 특별히 안식을 지키지 마라. 절기도 지키지 마라. 할례, 하나님의 백성표도 없애라.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 민족이니까 할례표를 따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거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 따지는 거 하지 마라. 다 먹어도 된다. 코솜속 먹지 말고 돼지고기도 먹어라. 특별히 제우스 우상을 섬기라. 그리스에서 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명령하는데, 이 일을 명령하는데 그게 누가 앞장서러 가면 제사장들과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저 표 아주 중요한 표거든요.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밧이라고 하는데, 샤밧은 쉰이라는 글자와 베이트라는 글자와 타브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인지를 저 세 글자로 딱 설명해 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해 가는 날. 아멘. 안식일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해 가는 날이 안식일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완성해나는 그날을 없앤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 사단이 하는 일이라죠.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림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날로 한 날을 정했어. 그래서 그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돼서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으로 형성될 거야. 그게 안식일이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저 글자 세 글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귀신처럼 저 비밀을 알고 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안식일 그날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식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없앴다고요? 토라, 성경책 없어요. 여러분 토라 내가 한번 설명했죠. 토라는 타브라는 글자와 바브라는 글자와 레시라는 글자와 헤이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타브가 뭐죠? 십자가에, 바브가 뭐죠? 못 박힌 머리 대신 예수와를 바라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성경에서 누구를 보아야 된다겠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하면 구약 성경도 예수를 발견해야 그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만 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다. 이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 속에서, 토라 속에서 뭘 봐야 된다?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분을 봐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장차올 메시아를 잘 발견하고 따라가라고 성경책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 메시아 때문에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그 예수님 따라 어디 가라고, 천국 가라고 토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내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내서, 오늘날 말하는 내비게이션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지도를 없애버리고 그 지도를 발견할까 봐 가진 사람들 집집마다 뒤져가지고 발견하면 사형이 차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라 말씀과 성경 말씀과 안식일은 그냥 낱말로 안식일 토라가 아니라 저 글자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머리를 발견하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안식일, 토라 왜 금지시킨다고요? 저 두 가지를 못하게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귀신이 더 귀신처럼 하나님 비밀을 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자기들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아니까 방향에서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절기도 지키지 마라. 절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례도 하지 마라. 할례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백성의 신분증과 같은 언약 백성의 표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압니까? 그 거짓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 몸에 행했던 할례까지도 그리스가 좋아하게끔 자기 몸에 할례를 지우는 수술을 다시 합니다. 얼마나 악한 지도자들이 다 지워버려요. 우리도 이런 거 쉽게 말해서 미국이 만일에 우리 보고 미국은 좋은 나라니까 비유하지 맙시다. 일본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너희들 한국서 이름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본 이름 다 바꿨잖아요. 그죠? 일본식으로 전부 다 막 자꾸 밀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다고 다 받아들인 것이 우리 과거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그 일본 크게 아부하고 그쪽에 뭐 출세하려고 그쪽에 뭔가 기대 가지고 정치 권력도 없고 또 뭐 돈도 없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모습이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장차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일이나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없애라 할 것입니다. 이상한 경전을 주면서 그것을 읽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죽이듯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아마 그들도 우리를 어쩌면 목배에서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죠? 적그리스도 때 하나님을 예배하다 발각돼서 순교하는 그 일들이 이 에피파네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이루어왔을 때 이렇게 할 때 여기에 이것이 좋다고 따라갔던 그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우카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악인의 편에 줄을 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자, 악인의 편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 뭐 검사들, 이상한 검사들 많잖아요. 밑에 평검사들은 이 일이 잘못됐다고 모두가 성명을 발표하는데 위에 몇몇 정치 권력이 기성한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쪽에 붙어가지고 출세할 거라고 그쪽 바라보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뭘 요구했는가 하면 강민족들이 고유한 종교와 간섭을 버리고 모두가 그리스도 종교와 그리스도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은 말 같아. 하나가 되자. 그런데 그게 유대교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너희들 종교도 버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좋다고 덥석지 않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상 신앙을 버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리스도 제우스를 섬기할 때 그게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표현했거든요. 헬라 문화를 이스라엘에 덧치라고 이스라엘을 지우는 일에 앞장선 유대인,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기니까 이제 너희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차라리 레슬링 경기장이나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동 경기를 봐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 모를 겁니다. 옛날에 전두환 씨가 5.18 위에 정권을 잡고 나서 국민들을 뭔가 다른 데 관심을 돌리라고 그때 만든 것이 프로야구예요. 프로야구. 저거 정책하고 똑같대. 그리스가 했던 거. 경기장 만들고 너희들 레슬링 봐라. 그리고 그때 허락한 것이 여러분 그때 나온 것이 천년 칼라 텔레비입니다. 스크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스포츠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쓰기 말 안 할게. 나머지 S, 3S 정책이라고 스포츠, 스크린 여성들하고 남성들이 나쁜 짓 하는 것 그거 탐닉하게끔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독재정권 물러가라 이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빠지라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 빠지라는 거예요. 가서 천년 칼라 텔레비 보고 재밌게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버리라고 그렇게 하듯이 이때도 너희들 이제 성전에 있지 말고 레슬링 경기장이나 체육관에 가서 경기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아봤더니 그 당시 제사장들도 이 경기할 시간이 되면 성전에 있던 사람도 거기 경기장을 다 쫓아갔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표 할례조차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민족이 되었으니 다 지우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기 앞장선 사람이 저 야손이 여러분 저 야손 내가 일부러 야손 저를 표시해놨는데 저 야손이 참 슬프게도 제 이름이 누구 이름인지 압니까? 히브리어로 예수님 이름을 예수아를
그리스식으로 표시하면 야손이야. 자기가 구원자라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이름을 자기가 차용한 저 야손이 나쁜 짓을 하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 뭐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듯이 저 친구도 똑같은 친구예요.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똑같아. 예수와 야손, 야손이 바로 예수와의 그리스도 이름이 야손이에요. 저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야손은 임금을 아련한 자리에서 은 30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달란트를 바치고 약속하였다. 임금의 허락을 받은 야손은 그 직위에 오르자마자 동족의 생활 방식을 그리스도식으로 다 바꾸었다. 이렇게 사악한 사이비 대제사장 야손의 극심한 패론으로 그리스도화와 이국 풍습의 도입이 극에 달하였다.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서 그가 막 경기장을 짓고 극장을 짓고 사람들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헬라의 엘리트 계층이 되려고 제사장들도 앞장서 줄 서가고 부유한 상류층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자, 우리도 그리스 사람처럼 살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금이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서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자기 민족만의 고유한 간섭을 버리게 하니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 제우스 신 우상 숭배를 좋아했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저마다 율법을 저버리고 그 그리스 감독관에게 통조하며 이 땅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이게 그 당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167년 키스레월 15일에 하나님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까지 세우는 145년 키슬레올 15날 안티오쿠스는 번제 제단 위에 항패를 부르는 해모스러운 것을 세웠다. 이게 무슨 제우스 신까지도 신상까지 세워서 나중에 제우스 신상의 그 그림을 왕 자기 얼굴로 바꿔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유층이나. 오늘날도 정치인들, 이 땅의 나쁜 검사들, 또 목사들까지도 잘못된 지도자 편에 서서 그들에게 동조하고 줄을 서는 모습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미혹하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서 권력자들이 나팔수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저 나쁜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박수치는 사람도 있듯이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떠버리는 거짓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최종적 심판은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힌다는 것은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 잡힐 것이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그래서 막 사람들을 속이던 거짓 선자들, 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도 잡혀서 둘이 산채로 어디 떨어지더라? 유황불 분노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2절에서 그 잘못된 지도자들이나 정치 권력에 기승하는 족속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유황불못에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언을 놨는데도 알고도 그 길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도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참 문제죠.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화가 있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띠아라고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거룩한 제사장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띠아 또는 마타티아 사람한테, 아 슬프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백성이 망하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이 원수들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이민족들 손에 넘어갈 때, 그리스도 손에 넘어갈 때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네. 성전은 볼품없는 남자처럼 되어버렸고 영광스러운 기물들은 노락질을 당하여 빼앗겼네. 그곳의 어린이들은 거리에서 학살당하고 젊은이들은 적군의 칼에 쓰러져 갔다.
그 사실을 보고 아주 슬퍼하면서 12절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우리 거룩한 곳, 우리 아름다우며 영광이던 곳이 폐허가 되었다. 이 민족들이 그곳을 더럽혀 버렸다. 우리가 더 살아 무엇하리요? 맏대와 그 아들들 다섯 아들은 저마다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 현실을 이대로 볼 것인가? 이대로 놔둘 것인가? 그들은 결단하는 순간에 왔어요. 그들이 끝까지 버티니까 왕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미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당신이 만일 이 일에 그리스도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당신들이 앞장선다면 당신과 당신의 다섯 아들들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될 것이고 금과 은과 많은 선물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돈으로 또 다른 지위로 유혹해요. 그때 맏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임금의 왕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하여서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나와 내 아들들과 형제들은 우리 조상들의 계약,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맏대와 그 아들들 같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단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바르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저쪽으로 향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규정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사신이 와가지고 회유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함께 안겠습니다 하는데 그 모든 지역에 그 그리스 자기들 신을 섬기라고 만든 것도 성전 비슷한 게 있어. 그 지역성전. 원래 지역성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유대의 어떤 한 남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때 이 맏대아가 유다 남자가 그리스 신을 섬기러 그들의 성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어려운 분노의 칼을 휘둘러서 그 남자를 죽여버려요.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시므리와 고저비가 나쁜 짓 할 때 비누하사가 칼을 휘둘러서 죽이는 사건처럼, 그죠?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 어떤 유다 남자가 나오더니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 왕명에 따라서 모든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그것을 본 맏대아는 열정이 타오르고 심장이 떨리고 어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려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쳐 죽여버렸다. 마치 비누하사가 칼을 흔들듯이 어려운 분노의 칼을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누가 봤어요? 해유하는 임금이 신하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임금이 신하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그리스 종교를 섬기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그는 전에 비느하스가 살로의 아들 시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나서 맏대아는 그 성읍에서 율법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과 계약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로 그들이 긴 전쟁을 통해서 이 맏대아가 죽고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유다가 또 죽으면 그 동생이나 형이 이어받아서 전쟁을 치러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탈환한 일이 BC 164년 키스레벨 25일, 바로 우리가 한우카 예배를 하는 그날에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아까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봤죠.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고 있었지만 저들이 속임에 속아서 타락할 것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과 계약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지켰던 맏대아와 그 인형들은 용맹을 떨치면서 마침내 빼앗겼던 성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다시 수리하고 올려드린 그것이 바로 한우카 절기 시작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끊을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금요일 날 또 연결된,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승리해서 그들이
한옥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됐는지, 그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으로 또 역사해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리아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군인들이 저 중공을 이기거나 미국 군대를 이긴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마떼아와 그 형제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람의 수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힘을 의지하여 전쟁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적진 6만 명이 나타나도 이쪽에 10,000명 가지고 물리쳐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어려운 분노를 일으키고 비나스처럼 칼을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비나하서처럼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마떼와 다스다들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로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분노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한옥카의 출발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수전절의 출발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카비 형제들의 그 혁명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맞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어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주님이 찾고 있는 비나스고 오늘날 주님이 찾고 있는 마떼아와 그 다스다들인 줄 믿습니다. 그 추종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혼탁해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상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해도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응하면 그 소주의 마떼아와 유다 형제들에게, 그 추종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실어주셔서 그 당시 최대 강국 시리아 강국을, 헬라 강국을 물리쳐 성립케 하시듯이 우리 영적 정대도 그렇게 성립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옥가를 앞두고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유대교를 말살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는 악한 헬라 왕, 시리아 왕이 등장했지만 그 악인의 편에 줄을 서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로 거룩한 분노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일어난 마떼아와 그 다스다들과 그 추종자들도 있었다. 우리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서야 되느냐? 2번 자리에 설 것이냐, 3번 자리에 서야 될 것이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3번 자리에 서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12월 11일 날 한옥카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치료할 영적 정직을 치르시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요구하는 삶이 있으면 이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마떼아와 이 다스다들처럼, 민수기 이스방의 그 비나스처럼 하나님이 칼을 들고 어려운 분노를 가지고 일어서는 주의 용사들,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떼아와 그 형제들은 이렇게 싸웠는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싸웠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회유했지만 그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계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외쳤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